다 함께 6월 20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많이 놓치고 살은 것에 죄송합니다.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사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여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아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못 지낸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 저 말고도 힘든 사람 너무 많겠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뭘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그리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내가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봐줄 만한 크리스찬 아닌가요?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혹은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닮아서 온전하여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만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소망이 되시고 오직 정답이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눈으로도 웃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저희는 매 순간 온전하고자 하여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두시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함을 믿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즐거워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내 자리에 불러주시니 제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응답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6월 20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 6월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고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셋째 주인데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신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너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한 모임,
교회라는 건 우리 자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이제는 확장된 의미로서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말한다. 이게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역할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냥 몸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두고 있는 한 몸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모으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있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두 번째는 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실 거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게 우리가 모인 이유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죠? 요게 우리가 이제 한 두 번째 주까지, 저번 주까지 말씀을 통해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부르신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게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본격적인 대중적인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그 지방에서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산 중턱에 데리고 올라가 무엇을 했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5장부터 시작돼서 이 8장까지 쭉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장의 끝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5장 48절이 이제 5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 게 이 마지막의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온전하래. 온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봤어요. 어저께 뭐라고 온전하다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다.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다. 어떤 물체를 향해서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 없이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만 봐도 사실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5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실 깊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부담스럽고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가 않은데 그럼 나는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르고 깨끗한 행실, 나쁜 생각, 나쁜 짓, 법에 위법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드는 이 온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전한 행실, 나쁜 생각,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개념을 먼저 들이대냐면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으면 온전한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놓고만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앞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8절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립시키기를, 뭘 정립을 시키냐면 결과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원래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사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30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조금 더 건너뛰고 나중에 좀 더 깊이 보기로 하고, 사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 끈이 죄로 인해 깨어짐으로써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바로? 숨이 끊어졌나요? 아니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 숨기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그 순간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 모든 사람은 사망이 그 안에 있어. 근데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죄의 결과로서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린 죽을 거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안에 지금 사망이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에 점점 이르고 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자들인데 그들로 인해 태어나는 모든 자는 육체적으로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과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도 우리 안에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인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이걸 이해하면 천재니까. 제가 여기 필요 없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절과 5절에 중심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살리셨대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모두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망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 온전하지 않는데요? 저 나쁜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한 주간? 저 나쁜 행동 많이 했는데요? 저 이미 많이 미워하고 여러 사람을 예수님 그랬잖아요. 미워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걔를 죽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를 니네는 생각만 해도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열심히 불러도 이미 우리가 죄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청소년부는. 그렇죠? 그런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났으면, 목사님, 나쁜 생각 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볼 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야 되는데, 저 몸이 뭐 이렇게 보는데, 쟤는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 한 공동체라는데 뭔 상관? 연합되어 있는데 무슨 연합? 이미 깨어져 있는 거죠.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 이 코로나 거리만큼도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왜 내 안에 여전히 사망이 역사하느냐 라고 할 때,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구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안에도 우리가 모르게 이미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를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뭇잎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나뭇잎.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나뭇잎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생명이 없는 나뭇잎에 비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축축해져서 오히려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나뭇잎에 햇빛을 쬐면 어떻게 되나요? 말라 비틀어서 부스러져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뭇잎에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뭇잎이 자라나요. 생명이 있는 나뭇잎에 햇빛을 쐬면 오히려 더 푸릇푸릇 파릇파릇 연두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타임 테이블을 우린 보통 살아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살잖아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지라도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다시 자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런데 같은 환경이지만 세상 사람들,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환경을 우리는 똑같이 받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자라나고, 비바람이 불면 더 견디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그 햇빛을 우리에게 쐬어 주시면 우리는 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 나이 때 자라면 뼈가 좀 아프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뼈가 아픈 경험을 느꼈는데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람이 자라면, 시원아, 너무 그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사람이 뼈가 자라면 성장통이란 걸 겪어요. 그렇죠? 이 땅에 어느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생명이 있는 모임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어 하나로 지어져 갈 때 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결과, 온전함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를 편가르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물론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공동체라고, 주님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던 한 이름으로 묶으셨다면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만 서로를 바라볼 때, 성장통을 겪으며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명이 있는 우리는 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친구를, 내 옆 사람을 보며, 내 옆에 지체를 보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생명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깊이 우리 안에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건물이, 예수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은 한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우리는 자라난대요. 건물이 자라난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 우리 외할아버지 집의 담을 직접 할아버지와 함께 집 담을 만들었어요.
제주도의 담은 뭐라고 그러냐면 돌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돌담 많이 보셨죠?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손들지 마세요. 예, 안타까우니까. 제주도에서는 집의 담을 돌담으로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할아버지 집에 돌담을 세워 나갈 때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현무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구멍 뽕뽕뽕 뚫린 까만 돌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땅 파면 그 돌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 주워다가 집에 돌담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담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담을 세울 때 먼저는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돌을 찾아서 세워요. 좀 밑에 깔아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돌을 주워다가 그 위로 깔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위로 점점점 작아지는 거를 깔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돌 그 모습 그대로 그 담을 지었어요. 지금은 조금 가공을 할진 몰라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의 돌담은 대부분 진짜 그 자연석 현무암 그대로 담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왜 돌담이 아름답냐면 여러분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로 가지고 담을 세운 것과는 달리 제주도 돌담은 자연석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틀어지면요 그거에 맞는 돌담을 요리조리 서로 그 모양을 맞추며 중심을 잡아서 세워 나가야 돼요. 자연석 그대로이기 때문에 규격이 딱 맞지 않아요. 빈틈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뭘 넣냐면 또 작은 현무암 돌을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하나의 돌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뭔지 아세요? 중간에 어떠한 돌이 발견됐어요. 이 새로운 돌을 끼워 넣으려고요. 한 중간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돌이면 맨 위에 올리면 되는데 중간 정도 되는 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이미 쌓아놓은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 위에 돌들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발견된 그 돌을 그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이미 세워놓은 그 돌들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시 벌어진 그 틈의 틈 사이를 작은 돌들로 다시 메우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가고 돌담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각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셨다면,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다면 내 옆 사람도 그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 사람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화목한 그 지경에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 옆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거예요. 안타깝죠? 상황이 오늘날의 이 현실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자라는 그 싸움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셔서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지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청소년부 안에서 그 소중한 추억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다면 그 기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또한 한 주, 우리 또 몸이 또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 양육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또 다음 주 반가운 얼굴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결과를 가지고 온전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며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땐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 옆 사람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모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지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등불로 살아가는, 불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지체가, 한 모임이,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여러분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세상에 나아가 비바람을 맞을 것이고 햇빛을 맞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비를 맞고 햇빛을 맞음으로써 썩어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푸릇해지고 더욱더 자라는 쪽으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으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안타까움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움트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신 주님께 힘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좋으네. 네, 아까보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리내 찬양하니까? 좋죠. 지난주보다 여러분들 소리가 많이 들려서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도 여전히 잘 찬양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대표 기도 순서 잘 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날짜 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1시에 현장 예배 유튜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4명의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여 이제 본인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꼭 본인 유튜브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좀 체크하셔서 예배를 드렸는지 정시 예배 드렸는지 또는 좀 오버해서 2시나 3시에 드렸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없나요? 네.